모두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모든 지체들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감사와 회개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하심이 자녀들은 예언을 하며 노인들을 꿈을 꾸고 청년들을 환상을 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1세 영화부터 100세 가까운 소망의 부모님이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때는 120개의 목장이 이제는 82개의 목장으로 시작하지만 우리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예배와 돌봄이 현지용 담임 목사님의 첫 번째 사역의 시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역자와 평신도 리더들, 목자와 목장 가족원들, 부서와 부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돌봄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부활의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현재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섬김과 돌봄을 지금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뢰와 믿음이 더해가며 겸손과 순정이 늘 함께하는 뉴송교회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매주 성경 공부에 참여도가 늘어나게 하시고 노숙자 사역과 난민을 섬기는 교회 밖 사역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7년 전에 세워진 뉴송교회가 손영화 목사님의 시작과 헌신 그리고 박인하 목사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3대 현지영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상처받는 마음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희망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손상호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어 감사와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23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모시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폴즈빌리 그리고 장례 소식이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시설 사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평일 그리고 주일에 교회 시설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부서나 그다음 목장이 있으시면 교회 사무실에서 사용 일정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손상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지만 이렇게 한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뉴송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돌아볼 때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의미 있는 대화를 섞어보지 못한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식구고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임을 느끼게 하시고 그 생각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 강하게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 이름은 손상원입니다. 손씨입니다. 갑자기 손씨성을 가지신 분은 저하고 가까운 느낌이 확 오셨을 텐데 본이 어디세요?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흔한 밀양 손씨가 아니고 손영호 목사님 죄송합니다. 귀한 경주 손씨입니다. 경상도 사람입니다. 갑자기 어느 분이 어쩐지 억양이 그런 것 같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시골 출신입니다.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국사봉이라는 높은 산 언저리에 조그만하게 자리 잡은 산골 동네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갈 때까지 그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 50여 가구가 살던 그런 조그마한 동네였습니다. 이 동네에는 심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일종의 부족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손씨성을 가진 사람이 딱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과 저희 큰아버지 가정이었습니다. 왜 손씨가 심씨 동네에 살았을까요? 이건 우리 집안 족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성경에 관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충 읽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안 읽고 건너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미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미리 주보를 보신 분들은 해답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족보입니다. 예, 성경에는 족보가 여기저기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5장, 10장, 11장에 보면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3장에서 9장까지를 보면 더 긴 족보가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들의 이름, 그리고 12지파와 그들의 후손들의 이름,
마지막에는 사울의 자녀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이름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족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예 족보로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신약 성경 자체가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가 누구를 낳았더라라는 말을 무려 39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름을 나열합니다. 이 말씀을 몇 구절만 스크린에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자, 건너뜁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이새를 낳고, 또 건너뛰겠습니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은 직후에 예수님의 계보 혹은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더라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그 위는 누구다, 그 위는 누구다, The son of so and so,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적을 합니다. 자, 몇 주 구절을 또 스크린에 띄워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자, 건너뜁니다. 31절,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새요. 또 건너뜁니다.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38절로 건너뜁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모두에게 매우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계보를 읽을 때 특별히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의미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슬쩍 읽고 건너뛰거나 아니면 아예 안 읽고 그냥 훌쩍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정말로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고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을까요? 그러면 왜 마태와 누가는 복음서 초반부터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길게 소개하게 하고 있을까요? 그 목적과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은 내림차순, 디센딩 오더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가 누구를 낳았다고 39번 얘기하면서 41세대를 거쳐서 이름을 나열해서 요셉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내려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오름차순입니다. Ascending order.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서 다윗을 지나고 아브라함을 지나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에서 마치고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추적을 했을까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더 자세히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이름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다윗을 지나고 나면은 요셉까지 그 이름이 거의 다 다릅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두 족보가 내려가다가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에 와서 또 일치를 합니다. 다른 족보였는데 그 이름이 다른 것은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솔로몬의 후손들의 이름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언급된 사람이 많고 왕들이 많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름들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왕위를 계승받지 못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세 번째 아들인 나란의 후손의 이름을 적었기 때문에 이름이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두 줄기를 내려오던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에서 일치를 할까요? 더 신기한 것은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예요. 아니, 아버지가 두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두 사람이면 집안이 좀 복잡합니다. 왜 요셉은 그럼 아버지가 둘일까요? 실제로 아버지가 두 명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아버지였는데 두 이름이 있었을까요? 두 이름을 가졌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두 가지 크게 나누어서 의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의견은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를 나열한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나열한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야곱은 요셉의 생부이고 진짜 아버지고 헬리는 요셉의 장인입니다. father-in-law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고대 사회는 북의 사회였는데 어머니의 족보를 나열하는 것은 굉장히 희귀합니다. 흔치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의견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의견은 이 야곱과 헬리가 형제예요. 형제인데 그 형인 헬리가 자녀를 갖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인 야곱이 형수와 결혼하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은 죽은 형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야곱은 요셉의 실제 biological father고 헬리는 입양된 legal 아버지가, 법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그런 법이 있어? 그런 관습이 있어? 어떻게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어디에 있겠냐고 얘기하겠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어떤 그 혈통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 그런 관습이 폭넓게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법을 지켰습니다. 성경에 그 법이 나옵니다. 모세 율법에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와우.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하여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차례대로 애가 없이 죽고 그 7 형제가 다 똑같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부활했을 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부활을 조롱하는 그런 질문을 한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1세기 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런 행위가 행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정말로 황당한 그런 관습이고 정말 의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혈통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럴 경우에 야곱은 요셉의 생부고 헬리는 야곱의 법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둘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가 부족하거나 빠져 있거나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 대조했을 때 차이가 나면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서 빠진 이름들이 있고 5명의 왕들이 빠져 있고 누가복음과 보니까 이름의 차이가 있고 이런 디퍼런스가 있으니까 이건 오류인가 보다. 따라서 성경에 신빙성에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의 족보의 의도와 목적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아버지와 자녀와 그 형제들과 배우자들과 자녀들과 그들의 사회적인 관직과 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다 빠짐없이 기록하는 legal genealogy, 법적 족보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어떤 특정한 가문이나 그 가문의 전통성과 소속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나열하는 계보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족보입니다. 일종의 heroic genealogy, 영웅 족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legal genealogy가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의 본질이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담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선택적 족보입니다. 손 씨가 심시 동네에 살았습니다. 배경이 이렇게 됩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손씨들이 사는 동네에 살다가 왕창 망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세 아들이 각자 도생하기를 결정하고 이제 손씨 고향을 떠나서 일자리를 찾아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일을 찾아서, 농사일을 찾아서 이 동네 저 동네 젊은 청년이 다니다가 심씨가 사는 이 산골 동네까지 왔습니다. 그곳에서 머슴으로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심씨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 동네에 정착을 하고 저희 아버지와 저희 큰아버지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너무나 머슴으로 왔고 가진 재산도 없고 심씨 동네니까 모든 소유지는 심씨 소속이지 저희 할아버지에게는 땅 한 평도 없으니까 너무 사는 것이 힘들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가난은 대물림을 해서 저희 아버지와 저희 큰아버지도 가난하게 평생을 농부로 그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 형제들이 성장하고 사촌들이 다 이렇게 성장을 해 갔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 마음속에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성장하는 자녀들, 조카들을 보면서 우리 심씨 문중에서 몇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자식들이 손씨 문중가에게 끊어졌다는 것이 마음이 그렇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 자손들은 이렇게 손씨 문중에 다시 이렇게 이름을 올려서 이 계보를 이어주는 것이 평생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루어야 될 과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방학이 되어서 시골 동네에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보여줄 것이 있다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모르는 보물을 숨겨놓은 게 있는 줄 알고 뭔가 얼굴 표정이 아주 심각해서 방에 들어갔더니만 장롱 속에 있는 저 서랍을 열더니만 거기서 4-5권의 책을 이렇게 꺼집어내서 저 앞에 이렇게 아주 웃으시면서 자랑스럽게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리고 책장을 지켜보니까 다 한문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주로 이름만 잔뜩 적혀 있더라고요. 아버지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집 족보대. 우리 집 족보. 아버지가 이걸 평생 가업으로 생각하고 드디어 바쁜 농사일을 다 뒤로 제쳐놓고 경주 손씨의 본부가 있는 경주까지 그 먼 곳까지 가셨어요. 돈을 들여서.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문중에 어른들이 계시고 또 족보를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나 봐요.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족보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의 그 조상을 찾아서 내 후손들의 이름을 거기다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며칠을 그분들이 수고를 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 가문이 속했던 그 가지를 찾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식이 없어서 끊어진 손씨 가문의 가지를 하나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다 그 가지에다 연결시켰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분 중에 조상들의 이름이 있는 그 족보 4권 5권을 비싼 가격에 우리 아버지에게 팔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족보를 사고 드디어 이제 내 과업을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돈도 없으신 분이 농촌 시골 어른이 그 돈을 비싼 걸 주고 그 보물단지 같이 족보책을 안고 집에 와서 아들이 집에 오자마자 이제는 우리가 연결됐다 그러면서 족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아버지, 그거 우리 족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 조상들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오셨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었고 저희 아버지가 사기당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족보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 족보책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관심 없습니다. 왜? 정보가 정하지 않잖아요. 계보가 틀렸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제 아버지가 하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가지에 속했으면 어떠냐, 나무가 한 나무인데. 나에게 중요한 건 정확한 가지에 정확하게 올라가는 거였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보실 땐 손씨 가물이라는 큰 나무에 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중에 어느 작은 가지에 붙어 있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다 한 나무인데. 족보에 대한 다른 생각입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리거 지니얼러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을 빠짐없이 다 그들의 관직과 한계 모든 걸 설명하는 그런 족보책이 아니고 오히려 one person or one family의 lineage, 계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계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족보라고 번역하지 않고 우리 전통에 의하면 계보에 더 가깝기 때문에 예수의 계보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계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보여주나요? 먼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배경,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그런 두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 유대 백성, 선민을 시작한 최초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태가 얘기하기를 바로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알고 복을 받으리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언젠가는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모든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할 그런 다윗과 같은 데이비드 킹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킹리 머사야, 왕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를 그 다윗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the anointed one, 아니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살아날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 사도 바울의 그 이방 선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할 때도 다윗을 지나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all the way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민족과 인종과 족속을 제외하고 다 떠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인간적인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의 계보는 없는데 프롤로그라는 서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선택해서 몇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건너뛰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원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동등하신 분인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신성과 선제성과 성육신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겁니다. The Son of God이 The Son of Man이 된 겁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육신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엄격하게 따져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마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누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쭉 나열하면서 요셉까지 와서 요셉의 아들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요셉이 예수를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살짝이 털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끝마무리를 합니다. 누가도 요셉을 언급하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는 대로 사람에게 알려진 대로는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었더라. 실제로는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루어갈 메시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계보가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계보와 여러분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되어집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에 와보면은 예수 이후의 후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계보에서 예수의 계보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담에 속하지 않고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됐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은 원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었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바로 아담의 족보와 계보에 흐르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은 그 저주에 상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무리를 일으킨 가계 저주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문제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사람들이다. 아담의 운명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2의 사람 그리고 마지막 아담, 에스카톨로지컬 정말로적인 아담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는 아담의 계보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아담은 첫 아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건너뛰고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타나셨느니라. 건너뛰고 우리가 흙에 속한 자 곧 아담의 형상을 입고 그의 운명을 함께 나누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 입었노라. 두 아담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둘째 아담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He wa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셔서 처음 아담과는 다르게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첫 번째 아담과 같이 뺏어서 취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이로써 아담이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끊으셨습니다. 아담의 계보에 흐르는 하나님의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아담은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왔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과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새로운 족보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하는 그 순간 아담의 족보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로 움직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려 글을 서신에서 165번이나 in Christ, in Him,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마지막 아담인 첫 번째 아담의 저주를 끊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그의 계보에 입적이 됐습니다. 입양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큰 후손을 이루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한 명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후손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후계자가 된다는 겁니다. 선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입니다. 창세기 보면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명을 가르쳐서 그 자손이라 하지 않았다. 구약성에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이 아브라함의 후손 한 사람은 바로 누구? 그리스도다. 3장 14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을 통해서 온 족속이 복을 받게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혈통에 의해서 피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후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이 선택되고 복을 받고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피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약속된 후손에게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족보에 입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은 감람나무 얘기를 합니다.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 부러진 가지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서 붙여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선택된 참 하나님의 백성인 참 감람나무에 속해서 하나가 돼서 원추리가 되게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제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이 이건 것 같아요. 성경도 모르시는 분이. 우리는 양자 됐습니다. 접목됐습니다. 가족이 됐습니다. 선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메시아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의 성취자고 마지막 아담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를 피를 통해서 우리는 입양되고 입적되고 후사가 되고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족보가 같으면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됩니까? 우리 이름이 다 동일한 족보에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됐어요? 가족 관계죠. 왜? 가족 관계죠. 족보가 같은데. 물론 저는 역시 손씨고 여러분 김씨, 박씨, 채씨고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인간적인 피는 틀려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영적으로 우리가 그 계보에 올라가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어 있고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아버지 한 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좀 가까운 사이죠. 알고 보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족이면, 한 식구면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내 식구인데, 내 가족인데, 형제인데, 자매인데, 그러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외면하거나 나와는 다르다고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이것은 가족에서는 일어나서 안 될 문제입니다. 이건 가족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가면 다 혈연 지역 학연이에요. 뭘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혈연 지역 학연이 없고 연결이 안 되면은 가진 것이 똑같지 않고 배운 것이 똑같지 않고 힘이 없으면은 나약하면은 무시당합니다. 소외당합니다. 억울한 일 당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인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형제님, 무슨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람이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하고 나와 스타일이 안 맞다고 그냥 외면해서 인사하지 않고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차별을 하면은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집이 크고 가진 것이 많아도 콩가루 집안은 불행합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조금 가진 것이 적어도 가족들이 오손도손 사랑으로 꽃을 피우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레이스, 인종입니다. 종이나 자유는 사회적인 신분입니다. 남자나 여자는 성별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종과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과 그리고 남자냐 여자에 따라서 엄청난 차별 대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안 되고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의 상징으로 지원받은 고귀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뉴성교회는 큽니다. 큰 대가족입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많아요. 식구들이 많으면은 저 사람이 우리 식구인지 아닌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의미 있게 섞어보지 못한 분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안타까울 때가 그로서리나 식당을 갔는데 어떤 분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반갑게 합니다. 근데 제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까 머릿속으로 빨리 돌립니다. 둘 중에 하나다. 뉴성교회 교인 아니면 학교 학생이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세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저 뉴성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마치 누구를 만났는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내 사촌 형이잖아. 니도 동생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는 똑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가 크고 식구가 많다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1부 예배 가고 2부 예배 가고 3부 예배 가고 각 따로 예배를 드리고 목장 조그만 하나 다 다른 소속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교회를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1부 예배 갔겠지 2부 예배 갔겠지 그러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각자 도생합니다. 자기가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이렇게 교제하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 왔을 때 이게 우리 식구다. 우리 한 가족 같다. 영적인 그런 공동체 의식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구가 많다 보면은 누가가 아픈지, 누구가 슬픈지, 누구가 외로운지, 누구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는지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밖에 안 나타나요.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뒷구석에서, 구석이라고 죄송합니다, 어느 코너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실패한 것 같아. 나만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 교회 와보니까 다 괜찮아. 파킹장 보니까 다 BMW에 렉서스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안 좋은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여러분, 교회는 학연지연 혈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매는 줄로 되어진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똑같은 예수의 계보에 올라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식구가 많다 할지라도, 조각조각 나누어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나의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영적인 공동체인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쪼록 우리 누성교회에서 아무리 크지만은 소외되고 서럽고 아프고 힘든 어른들이나 청년들이나 싱글들이나 무시당하지 않고 차별당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쓰시고 아껴주고 세워주고 보살펴주는 우리 누성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많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오랫동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은 이 제 앞에 앉아 계신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을 아직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부터의 삶이 그들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교회의 소속감을 느끼며 영적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의 식구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감싸주고 세워주고 돌봐주는 그러한 우리 뉴성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픈 사람이 없도록, 마음이 상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식구 같은 교회, 한 형제 자매같이 대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앞에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을 깨게 놓으셨네.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1절 다시 하십니다. 1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내게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나고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지금부터는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 교회에 내주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영적인 한 가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한 식구라는 것을 상기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며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정말 뉴성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